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돌아가 믿고 옵니다. 믿고 옵니.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선포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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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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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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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함께 선포합시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함께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해 나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선포합니다.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되신 세상 알기 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할렐루야 주의 길을 선포합시다.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모든 나라 만물아 할렐루야. 모든 나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아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가.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기. 함께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버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우리 함께서 봅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주님의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원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녁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우리 함께 소망하며 갈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오래 환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르는 예나무가 할렐루야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나의 삶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주의 능력 안에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르는 예나무가 할렐루야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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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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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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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황폐했던 땅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에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악과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식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의 찢겨진 살과 쏟으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거친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한 영혼들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길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힘차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국가의 원수가 아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주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가슴이 뛰는 은혜를 주시고 스스로 날마다 겸비하여 주를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세대 간의 믿음의 유업을 쉼없이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하늘의 힘과 영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실 때에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한 찬양 축제 홀리투게더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 바로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기념 축제는 지난 10년간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양한 출연진과 특순팀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축제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 후에는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2019년 2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면 공동체와 시 강남 공동체의 개강 예배 일정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개강 예배 때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가 제공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 여는 공동체 개강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신임 순장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7층 새로운 홀 1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임 순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순장으로 준비되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세부터 32세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청년 공동체에서 다가오는 8월 30일부터 대부도에 위치한 엔케렘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학기 성경 속으로가 목요일 오전반은 9월 19일부터 그리고 화요일 저녁반은 24일부터 11주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성경 속으로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각 권의 특징과 주제를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새로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교실에서 9월 과정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교실은요, 성경적 결혼관의 틀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9월 과정은 소그룹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는 그리고 이런 분들 가운데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결혼이 확정된 예비 커플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대에서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6개월 이상이 되시고요. 공동체 활동에 성실히 임하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요.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의 자락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해서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는 이제 야곱 강해 설교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섭섭한 우리 야곱 인생 마무리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베델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건은 야곱의 인생 전반전의 이 클라이맥스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전의 주인공은 야곱 자신이었지만 야곱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우리는 2주 후부터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참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야곱 같은 아버지한테서 그런 아들이 나왔나 할 정도로 놀라운 인생인데, 요셉의 인생을 다루기 전에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전반전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동안 배웠던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개를 복습하고 가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전을 보면 한마디로 이 엮이는 가정의 비애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에서 첫사랑 회복 사건을 다루었는데 그 직후에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씩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죠. 창세기 35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참 얄궂지 않습니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길을 떠나는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이 어떤 여자입니까?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 동안의 노동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고향에 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라헬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번째 또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야곱의 장남 르벤이 저지른 생각지도 못한 죄악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을 장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남 르벤이 아버지의 첩하고 자기의 서모죠, 불륜을 저지릅니다. 야곱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세속화된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가치관이 뭉그러져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르벤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르벤은 훗날 장자권을 잃고 그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 가문에게로 옮겨가게 되죠. 세 번째 사건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29절 읽습니다. 야곱이 기랏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아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장례를 이제 형이랑 화해했으니까 그래도 형제가 나란히 치릅니다. 이 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은 3대에 이르는 야곱의 가족 문제예요. 야곱의 부모 세대, 부모 자식의 야곱 자신의 세대, 그리고 야곱의 자식 세대에 이르기까지 3대가 얽혔습니다. 아내 라헬의 죽음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장남 르벤의 죄악을 접하면서 야곱은 3대에 걸친 그 자신의 가정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성경은 개인을 말하지 않고 꼭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인생의 엄청난 부분을 결정해 줍니다. 성경에도 보면 개인의 죄가 항상 가정 전체로 여파를 미치고 또 가정의 붕괴가 개인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 10주년 기념해서 우리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패밀리 심포니를 가졌는데, 야곱 가정을 보면 이건 패밀리 심포니가 아니라 패밀리 트러블이 도를 넘었던 그런 엮이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면서 야곱은 옛날 생각이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쟁심이 셌던지 그 1초 차이로 늦게 나오는 게 분해가지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남의 발꿈치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담긴 야곱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사나이다워서 항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상당히 내성적이고 엄마 옆에 딱 붙어있는 마마보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야곱은 눈치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몹시 빨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좀 잘하고 꾀돌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람과 함께 도망쳐버리는 그런 조금 연약한 타입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타고난 본성에다가 부모의 잘못된 편애가 야곱의 성품을 더 문제있게 만들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삭이 조금 야곱이랑 비슷해요. 아버지 이삭이 온유하고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삭은 자기와는 다른 사나이다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도 에서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한풀이라도 하는 것처럼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한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나이는 이삭이 에서가 더 형이지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영적 장자의 정통성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무시하면서 에서를 총애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여장부 스타일의 아내 리브가는 이 남편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야곱을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한 아들씩 붙잡고 스폰서가 돼가지고 서로 편애하면서 경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폭발하게 된 것이 마침내 장자의 축복권을 빌어주는 그날 이삭은 아내 몰래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해 줄 계획을 짭니다. 이것을 한 또 리브가는 또 남편 몰래 눈먼 남편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오죠. 참 부부가 기가 찹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어기려고 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속였어요. 부부가 할 짓이 아니에요. 둘 다 자식을 편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식 편애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배워버렸어요. 왜 우리가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자기도 나중에 아버지같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편애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마 야곱도 나는 커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랬을 텐데 나중에 야곱도 자식 편애하잖아요. 요셉 너무 편애해가지고 이 자식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삭 리브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식들을 편애하니까 두 사람 사이의 갈등뿐 아니라 자식들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야곱은 형 에서랑 자신을 번번이 비교하면서 심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는 요즘으로 하면 세상적인 업적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에서는 학교에서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받아오는 아들이었어요. 좋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주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주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가든지 쟤 내 아들이요 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믿음 없이도 잘 나가고 있는 에서에게 감히 신앙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적인 실력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타락한 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아들들은 엄마한테 받아야 될 사랑이 있지만 또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인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격려를 받아야 아들이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야곱이 배우지 못하니까 늘 야곱은 남을 대할 때 불신하고 저 사람을 속이거나 당하거나 그래서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인격 장애를 입고 자라난 야곱은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엮이는 가정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여러분은 그 불행한 가정의 비애를 그대로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장인 라반한테 속아서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두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었다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레아한테도 그래도 한 20-30%의 사랑은 줘야 균형 잡힌 가정이 될 텐데, 이 고지식한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병적으로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라헬과 레아는 둘이서 아주 치열한 출산 경쟁을 하죠. 자기들 시녀들까지 시바지로 동원해가지고 시바지 경쟁을 해가지고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니까 그 두 부인의 시녀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는데 이미 무기력한 아버지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망연자실해서 라헬의 장사를 치르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부부관계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헬을 야곱이 정말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라헬에 대한 야곱의 병적인 집착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 간의 모든 갈등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라헬은 이렇게 믿음이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그 집에 우상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 드라빔이 주는, 우상신이 주는 우상까지, 축복까지도 하나님 축복에다 곁들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헬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 우상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야곱이 큰 트러블을 겪지 않습니까? 라헬을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야곱에게 어떤 따끔한 영적 메시지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단순히 금술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 부부관계 금술 좋은 거 그거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예수님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청소년들 상담한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애들이 그렇게 된 원인의 90%는 다 화목하지 못한 부모를 보고 자라난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액과외를 시키고 자녀 교육에 많이 투자해도요, 부부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자식들은 너무나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자식때 가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모든 젊은 세대의 그 사건 사고들의 막 집약체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요. 외동딸 디나는 세겜의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어울려 다니다가 성폭행 당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복수하기 위해서 막 칼로 피해 복수를 해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장자 르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또 불륜을 저지르죠. 자식들이 이토록 음란하고 이토록 폭력적이고 이토록 돈만 하는 애들이 돼버린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그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한참 민감한 나이인 10대 20대에 야곱은 베델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중간 도시 세겜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 학군 좋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도시 세겜의 문화에 아이들이 푹 빠지는 것을 방치해버렸어.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틈도 없이 세겜적인 가치관이 그 아이들을 잠식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터지면 애들은 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적으로, 세상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망가지죠. 형 에서가 가져다주는 세상적인 성공을,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세겜의 세상적인 화려함을 자식들한테 안겨주면서 영적인
신앙의 전통은 물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다가 아버지처럼 되는 것처럼,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아버지의 잘못한 점을 세속적인 성공과 믿음의 전통을 혼합시켜서 아이들에게 주는 잘못을 이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새 역사를 쓰고 싶습니까? 부모 세대의 잘못을 아이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여러분의 가문의 잘못된 역사의 그 아픔을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위기 상황에서 비겁한 가정이었죠. 자식들이 이 문제 저 문제 막 터지는데 영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그 비극이 터졌는데도 그랬어요. 그런 비겁한 야곱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죠. 너 정신 차려,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 세우셨어요. 그 음성 듣고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했어요.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 영적으로 회복되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니까 그래도 요셉 같은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가장 자주 하나님이 쓰시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니. 오늘의 본문 이사야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총칭하실 때도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식이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참 많을 때 여러분 같은 어떠세요? 여러분 애들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손흥민의 아버지다라고 그러고 싶지, 가서 그냥 온갖 사고는 다치는 이 아무개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딸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김연아가 있다. 그럼 나는 김연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가오가 서려면 나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확 가오가 설 텐데 하나님께서 비열하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존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소개받기를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순도 100%의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의 신학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저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자기 신부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이다. 이건 정말 미스터리가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사고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야. 은혜의 특징은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문제 많은 인간도 고쳐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참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편애하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편애하셨어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에서를 미워할 정도로 야곱을 하나님이 편애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에서가 참 눈에 띄게 나쁜 것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장자권의 축복도 동생 야곱이 속여가지고 단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빼앗긴 그런 사나이다운 사람인데 뭐 이렇게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미움당할 정도로 죄 지은 거 있느냐?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에서의 죄가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 때 그 케이스도 보면 물론 속인 야곱이 나쁘지만 창세기 25장 3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despised his birthright.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아무리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팠다고 해도요, 진짜 자기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못 내놓습니다. 단팥죽이 아니라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은 에서가 평소에 그걸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걸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장자의 명분은 약속의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인데 에서가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에서는 지가 너무 잘났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탁탁 사냥만 하면 잘 잡히고 사람들도 항상 자기에게 몰려드니까 하나님 없이도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명분 준다니까 갖고는 다니지만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절실하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축복의 근원으로 하고 붙잡지 않는 거야. 에서는 결코 약복강가의 그런 결사적인 씨름 못합니다. 건성건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났으니까 인생의 결혼이나 모든 중요한 결정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잘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정말 에서에 비해서 결점도 많고 남자답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규정한 것은 철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단팥죽으로 형을 속여서라도 이것만은 내가 가져야 된다.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된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야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은 다 양보해도요, 영적인 것은 욕심을 내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돈 많으신 분이 막대한 유산을 형제들에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는 형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형에게 준 형제가 있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형이 충격을 받았어요. 형제들끼리 지금 한 푼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재산 싸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 사람이 한 푼도 안 가지고 포기하면서 그 대신 형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그것뿐이다. 형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동생이지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형도 알게 되었죠.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이 야곱은 끝까지 책임지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축복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작업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존 캘빈의 5대 강령의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Saints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딱 선택한 이상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조각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He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반드시 완벽하게 완성시킬 것이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은요, 조금만 실망을 주면 우리는 그냥 마음 접어버립니다. 쟤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엑스표 치지 않아요. 처음 구원하고 선택하시는 게 어렵죠. 한번 선택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별명을 끝내주는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싶어요. 끝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일단 붙들리는 게 어려웠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도망가지 못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사고치고 이렇게 삐뚤어 나가도 걱정 안 합니다. 언젠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나예요. 아무리 도망가도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아무리 사고쳐도 반드시 첫사랑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걸. 그래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진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니까.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존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강족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고치기 힘든 거칠고 이렇게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냐? 강적이 와요. 야곱의 인생에 대표적인 강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라반입니다. 세상에 야곱은 신세대 사기꾼인데 기성세대 중에 라반 같은 사기꾼이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야, 세상은 넓고 사기꾼의 세계는 넓구나. 어떻게 삼촌이자 장인이 이렇게 나를 속여 먹을 수 있나? 두 딸 가지고 라반은 손 한 번 안 대고 다 시집 보내면서 14년간 야곱이라는 고급 인력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노동력을 착취했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억울한 14년의 세월을 공짜로 일하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속인 라반한테 화났다가 점차 시간이 가면서 형 에서를 속였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남한테 상처 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우리는 맨날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 같은 강적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게 반면교사라는 거죠. 우리 내면의 악은요, 우리가 상처받고 그 비슷한 악에게 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하시고 끌고 가시지만 그 못된 성품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요.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은 교활한 야곱을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라반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그렇게 철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참 많은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걸 잘 견디고 나면은 반드시 축복이 왔어요.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의 인생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평생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아무리 20년 동안 일하면서 거부가 되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야곱은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야곱은 항상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 강가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그 씨름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약복 강가의 씨름의 결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야곱이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 때문에 야곱은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새벽 기도 하셨죠? 누구 때문에 금식 기도 하셨죠?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죠. 즉 야곱은 에서 때문에 힘들었지만 에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에서같이 힘든 사람,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에서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에서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관절을 꺾어 버렸어요. 왜 이 축복된 날에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과거 야곱은 씨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건 좋았지만 야곱은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그걸 얻으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 되니까 야곱은 옛날처럼 약삭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슬로우하게 살게 되었어요. 쩔뚝쩔뚝하면서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은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걸 알게 되죠.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페이스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는요, 어설픈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 가만 계세요. 제가 끝내드릴게.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한번 부서지고 나면요, 쩔뚝쩔뚝합니다. 아이고 주님 같이 가요. 제 손을 붙잡고 놓지 마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개선장군의 자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하나님 같이 가요. 나를 놓지 마세요. 그 겸손을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야곱 인생에서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된 케이스는 그 강적 장인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일어났죠. 솔직히 라반과의 빅매치에서 전반전은 야곱의 KO패입니다. 14년 동안에 야곱은 라반한테 번번이 속았어요. 그래서 14년 공짜 노동을 바쳤어요. 장인 라반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14년 공짜 임금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나섭니다. 그러면서도 라반은 어떻게 하면은 최저임금으로 이 사위를 착취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도 막 임금을 10번이나 체결 계약을 바꾸죠. 자, 야곱을 하나님은 그러나 믿음의 가문으로 키우셔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12아들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니 한 민족을 준비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부가 축적돼야 되는데 이 짠돌이 라반 밑에서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으로 사회를 부려먹을까 하는 라반 밑에서 야곱이 어느 세월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합니까? 그런데 라반의 그 야비함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지혜로 야곱이 그 제안을 하죠. 나한테 임금을 주시려면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나면 그건 내 임금으로 합시다. 라반이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얘가 돌았나? 보통 양들이 새끼 낳으면 99% 흰무늬가 태어나지 얼룩무늬 새끼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야 정말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서 라반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계약서를 사인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건강한 양새끼는 거의 다 얼룩무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6년 동안에 야곱의 재산이 거의 라반을 넘어설 정도로 큰 재산이 되어버렸어.
라반은 기가 차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위 야곱한테 최저임금 주려는 그런 조그만 욕심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눈뜨고 앉아서 다 야곱에게 내어주는 소탐 대실의 케이스가 되고 말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욕심을 이용해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셨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라반처럼 아무리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라반처럼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괴롭히고 착취하고 여러분의 고열을 짜내려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만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의 창고에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는 몰라요. 자기가 여러분을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치 라반이 야곱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라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11절 12절을 보면 너와 다투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거라고 하셨어요. 너와 싸우던 자들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너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너의 원수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야곱의 일생에 얼마나 무서운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장인 라반이 부하들이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추적해 왔을 때도요, 그 잡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딱 막으셨죠. 엄청난 공포를 심어가지고 라반은 야곱 앞에서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학살한 뒤에도 마찬가지. 수많은 그들의 동맹 국가들이 복수를 다짐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을 사방에 심으시니까 아무도 야곱 일족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선하고 강하신 팔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는 격려를 많이 받아요. 여호수아나 다니엘 같은 인물은 좀 우리를 기죽이는데, 따라하기 좀 힘든 사람들인데, 이 약점 많고 실수 많은 야곱은 굉장히 만만해 보이고 야곱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공감대 형성이 드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원한 아버지보다 100배나 잘난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분들에게 꼭 그 축복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약해요. 저도 모르게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적인 유혹에 어정쩡하게 주저앉아 버리고 아내한테도 애들한테도 영적인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슬슬 눈치 보면서 자리를 비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붙들고 가셨어요. 용기가 없으면 용기가 솟게 하시고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셨어.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야곱 같은 아버지 밑에서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야곱같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은혜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야곱과 그 가정을 써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버리지 않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야곱의 인생,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보이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살을 먹는 이 시간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잔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나가오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대할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되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인격의 여러 부분이 상처받고 망가졌던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상처 많은 인생도 우리 가정의 아픔도 오직 주의 은혜 안으로 녹여지고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문제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다음 때 요셉같이 순결하고 위대하고 성령 충만한 아들이 나온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자식들은 요셉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다음 세대의 고결하고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한국을 새롭게 바꿀 위대한 인물들이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요셉처럼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오늘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 교통하심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는 야곱이지만 요셉 같은 다음 세대를 꿈꾸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